싸우니 오늘 우리가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세상에 기름은 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또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미지 세계를 우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너무너무 놀라운 금은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슬픔이 다가올지 고통이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안전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간에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미가 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오히려 살만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더라. 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부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 쏟아내리고 꽃기초로 떨어지면 그 생육생들은 다 부서지겠고 그 맹값은 다 물살라지며 내가 또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통함에 애곡하고 물고면서 몸을 행하며 뜰기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은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으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평화의 땅이 무너졌습니다. AD 70년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돼서 우리나라 1985년도 해방할 때 독립할 때 이스라엘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겠고 그 맹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또 그 목상들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값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값으로 얻었으면 기생값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기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승을 팔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처럼 돈을 벌입니다. 많이 법니다. 근데 그 기생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쉽게 벌었기 때문에 사치함으로 다 날아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뭐 기둥 소박을 만나서 빠져나가고 또 사치함에 빠져나가고 돈을 많이 벌지만 쉽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를 보면은 좌파들은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결과가 잘 쌓여지면 이제 목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빨갱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 또 성실한 사람들은 정말 땀 흘려서 제사를 묻고 기술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부를 측정한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좌파들은 이념이 다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보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노력하고 먹을 것 다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사치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축하한 것들이 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땅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땀 흘리기 싫어합니다. 노동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평등을 주장합니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당은 알다시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유태인이고 또한 누구를 좋아하냐면 철학을 읽습니다. 철학 독일 사람인데 철학을 무슨 들어가면 칸트라 또 칸트 같은 사람들의 철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념이 이제 공산 사상이 나오게 됐는데
이 공산 사상은 사실은 이 이념적인 게 보면은 이 사회주의 사람들을 보면은 현실 자의가 아니고 현실을 잘 모릅니다. 현실을 잘 모릅니다. 관념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리고 싶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린 걸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머리에 들어서 그 노동은 정말 땀 흘린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발전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 말이 맞거든요. 진리거든요. 일하기 싫은 자를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제 공산 사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은 생산이고 생산은 소비다. 이거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동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소비해버리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은 저는 정말 그 현장에서 지금 저는 브루칼라라고 합니다. 노동자입니다. 지금도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꼭 어려운 일을 내가 다 해결하고 다 빈들빈들 놀아도 나는 놀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물론 시키기도 하지만은 먼저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다 못하는 난다 하면 다 내가 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도 하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머리는 되지 못할 망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준다는 말도 참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있었던 일인데 그건 실화입니다. 옛날에 이제 오랜전에 중령이었습니다. 중령이었었는데 그 중령 때 약간 이제 승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삐길로 가면서 노름을 하게 됐습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노름을 하게 돼서 술을 먹게 되면서 그 제대하면서 더 많은 도박을 한 겁니다. 노름한 게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면서 막 술 마시고 얼굴을 샥 먹고 재산을 잠깐 충혈하고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에 무리가 왔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들별 직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간이 이제 좋아졌고 얼굴도 이제 시커맸는데 회복이 됐고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 딸이었는데 참 총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자라면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주일학교 선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성인이 되었죠. 이제 성인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마음은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집의 형편을 알고 산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고에 들어가서도 실력이 출출하니까 이제 은행에 안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총무과에 가서 경위직을 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정말 청명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잘 섬기고 굳은 일을 잘하고 너무너무 착실한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그랬는데 이제 한 젊은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왠지 눈에 탁 띄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얘도 공부를 잘해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장가갈 때 돼서 이제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오고 또 이 남자애도 자기 이제 신부감을 찾아서 눈을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돌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모임도 가보고. 그런데 이 여자만이 눈에 띄고 마음이 와닿고 아무리 내치려도 내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좋은 데서 이제 얼굴도 예쁘고 치마도 좋고 막 그런 뭐 사자들 뭐 쉽게 말하면 변호사들 뭐 검사 출신 뭐 아버지가 사돈들이 좋아요. 출중합니다. 아주 강남의 부자인데 한 달에 세만 8천 1억이 들어오는 그런 한 달 세가 1억 8천이면은 1억 내지 8천만에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면 8천이 많이 들어오면 1억까지 들어오는 아주 건물도 많고 땅도 많은 그런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집안에서도 좀 부잣집 며느리를 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만나봤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대도 나오고 또 나가서는 뭐 숙대도 나오고 뭐 홍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대학을 많이 나온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하나같이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막 문신도 새기고 쉽게 말하면 아들 딸 하나씩 낳았으니까 너무너무 귀염둥이를 자라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뿐이 모르는 것입니다. 누굴 섬길 줄 아나 희생을 아나 봉사를 아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잘나는 것이고 그냥 사진 있는 데다 버리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판단을 잘했습니다. 아 정말 안 되겠구나. 내 신부감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 딸은 너무너무 겸손하고 착하고 남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눈이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근데 이 여자는 장로님 딸은 제일 처음에 부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가정이 맞지 않는다. 이 집은 너무 잘 살고 이 사람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집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노름하면서 이제 재산을 다 날리고 알코올 중독자 거의 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나는 우리 회사에는 아무개 여자 아니면 장가를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단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저는 다 알거든요.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장가를 가면은 이 며느리 될 사람이 부모님은 고사하고 자기하고도 나중에는 잘못하면 너무 사치 부리고 돈만 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너에게 마음에 들고 기아님 장가를 안 가겠느냐 그러면은 들어가라 그래서 딱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뭐 재산도 없고 많이 배워진 것도 고등학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대학을 나오고 뭐 사돈이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서로 통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좀 그렇다면은 그럼 이게 둘이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뭐 가져갈 게 없다. 근데 사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옷입을 그거 한 30개만 가져오면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건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선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랬는데 그거 살 돈도 없습니다. 지금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장로님이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뭘 붕댔어요. 몇천 원씩인가 몇만 원씩 그게 싼 게 한 700만 원이 됐는데 자기는 까무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찾으라는 통보가 나왔어요.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깜짝 떠가지고 이게 기적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30개를 사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남자애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그런데 그 사돈이 돈이 많으니까 지금 좀 물이 새고 좀 돌보기 어려운 빌라를 2층짜리를 줬습니다. 같이 치라고 이제
줬는데 그렇게 한 몇 년 살았는데 한 4, 5년 정도 살았는데 재개발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파트가 생겨났습니다. 39평짜리. 그냥 그때는 땅 주고 집을 주면 아파트를 그냥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치 다 물가가 오르고 땅을 줘도 모자라면 자기가 돈을 대야만 들어갈 수 있고 돈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도 주고 심지어 돈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 아파트도 얻고 생겼고 이제 가정이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될 만한데 또 교회에서 너무 충실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또 그 사회적인 지금 군대 중년까지 했으니까 또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어서 이제 장로님이 되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큰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에 사무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무장에서도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의사들 보통 한 800, 1000만 원, 1200만 원 받는데 사무장이 되니까 한 뭐 6, 700만 원 정도 그렇게 다 그렇게 주기로 하고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주장이 걸렸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술도 많이 하고 군대 시절에 몸을 혹사해서 그런지 그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퍼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고생하다가 마약 투약하고 하다가 믿음 지키면서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장로님이 나한테 뭐 크게 잘해준 건 없지만은 내가 장로님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천국에 가서 잘 계시겠죠. 근데 딸도 이제 잘 되었고 이렇게 그 고생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또 나가서는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자기가 꿈꾸는 것도 이룰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 킹 더 퀸,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이 물질이나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없이 이제 건물을 짓고 부를 축적하고 또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지만 그 권력, 명예, 부는 언제 어느 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 권력, 믿음, 자기 재능이라든가 갖가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허탈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늘어나고 그 죄가 인태하면 사망을 난다 그러니까 욕심이 인태하면 죄를 하고 죄가 인태하면 사망을 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올라가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면서 기준을 썼습니다. 딴 것은 다 따먹을 때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유혹을 받았어.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 하나님 같이 돼보라고 미혹받아서 그러면은 알았다고 나중에 이제 뱀이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미혹하고 그래서 남자가 따먹고 이제 여치면은 이제 뱀이 여자가 따먹고 그다음에 또 여자가 미혹해서 남자가 따먹고 그 자기 잘못을 남에게 참 전가한다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바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았을 텐데 남에게 전가를 하고 자기 죄를 안 줬다. 죄가 없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인간들이 땀을 흘려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쫓겨났으면 다시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 예전 용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잘나가서 사업 망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진짜 허겁지겁 나중에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교회 찾아오고 전도를 받고 선교를 당해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정적인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는 장로님도 지금 무기 사업을 합니다. 지금 탱크를 만드는 부품을 납품을 하는 분인데 젊은 시절은 잘 나갔다고 봅니다. 아주 엄청나게 잘 나가고 진짜 하나님이 어디냐, 신이 어디냐, 내가 제일이지, 잘 보고 저리 온 가면 하나님 자기가 대표니까 그렇게 빵빵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꼬꾸라져가지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져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난 사업은 탄탄대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이 왔다,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왔다, 그럼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바다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할 말이 많지만은 어떤 우리 믿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무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지만은 마지막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해와 달이 보이듯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아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6.25 때입니다. 6.25 때 이제 괴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공산당들이 쫙 따발총을 밀고 쫙. 근데 그날 일요일 저녁이었는데요. 마을에 내려왔는데 마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50명 정도, 70, 80명이 예배를 탁 드리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은 이제 읍에 나갔습니다. 불일 때문에 읍에 나가고 저는 예배를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집장원도 일상생활 30-40년씩 다 하는 분들이 정말 그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교회분들이 문을 발로 치고 들어왔어. 그런 말이 다 나오라, 종관나 시켜라. 진짜 대단하지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나오라는 겁니다. 다 나오라, 종관나들 다 나오라.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놀래가지고 다 나갔는데 쫙 써놓고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진을 탁 놓고 여기를 밟고 침뱉고 욕하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살려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막 욕을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 막 쭉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한 여자아이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사진을 다 안으면서 나는 절대로 춤뱉고 욕하고 못 지나갑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를 그 죽으로 날 쏴 죽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욕할 수 없고 춤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막 그러니까 이 괴군들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써놓고 이제 마당 앞에 세워놓고 이 종만나 새끼들 너희들 다 가짜 예수쟁이다. 얘는 진짜 예수쟁이고 얘는 진짜 예수쟁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다 싸죽였습니다. 하나도 없이 80명 다 그냥 얘만 살았습니다. 얘가 증언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는 죽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세계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돌기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세상 위치 진리인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가 물질 걱정, 질병 걱정,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메가 장군 그렇습니다. 또 나가서는 그 메가 장군 메가 장군도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수십 절, 몇백 절씩 암송하고, 아젠하와도 대통령도 전쟁통에 총알이 날아다니고 옆에 폭탄이 터져도 성경 암송하고 총알이 날아오면 옆을 비게 해서 그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두 친구인데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인천 상륙 작전은 그게 6,000불의 일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아젠하우와 메가 장군이 사서 이 6.25 터졌을 때요, 전쟁 났을 때에 그때 이제 미국의 지금 빌리그램 목사가 미국의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을 우기자지하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진보를 친 겁니다. 백악관에다가 그때 아젠하우한테 지금 한국이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유엔군 수집해서 한국을 살려야 된다. 거기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 전쟁 나가서 죽으면 당신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습니다. 부랴부랴가지고 유엔군 참전용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기적같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남한을 살린 겁니다. 남한을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북한 괴뢰군이 됐든 다 죽었던가. 그때 아시다시피 시청에 가면은 빨간 이북에 국기가 달려있고 전쟁이 다 밀려가지고 부산 낙고 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그냥 풍년등화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렇죠. 또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30년차 일제상 그때 미국이 알다시피 오키나와 핵폭탄이죠. 그거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졌죠. 아마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미국을 물러가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주의들이 칼 막스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7, 80년도에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 부르고 천년 말씀 듣고 부흥 집회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많은 자들이 나이도 먹기도 했지만은 노쇠했지만은 이제 다 식었고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한다면은 이제 노루가 있습니다. 노루가 보수에 쫓깁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보수가 막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살려주세요. 막 도망가는데 큰 옆에 숲이 누릅니다. 사스마 이리 와 숨어. 풀숲에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보수가 와가지고 막 둘러거리는데 야 숲한테 물어봅니다. 야 숲아 여기 노루 못 봤냐? 그랬더니 노루 저기 올라갔다고. 저 좀 전에 여기 지나갔습니다. 저 산으로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그쪽으로 가보라고. 그랬더니 이 보수가 그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쫙 쉽게 올라갔는데 한참 있다가 이 노루가 나와가지고 고마워. 나를 살려준 너는 은인이야.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나를 살려준 은인이야. 그런데 좀 있다가 너무 배고프다. 야, 너 숲을 내가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야, 먹으면 안 돼. 나를 먹으면 어떡하냐. 난 널 구해준 은인인데 나를 먹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야, 배고파 죽겠다. 어떡하냐. 먹자. 안 되겠다. 나 좀 먹자. 이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냥 숲을 자기를 구해주는 숲을 뜯어먹고 이제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스가 올라가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쫓던 노루가 거기 있습니다. 쫓아 내려와서 겨냥해서 빵 죽었습니다.
은인인데 은인을 먹었습니다.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전에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준 이 복음화 시켜준 믿음의 복음화 시켜준 새로운 눈을 준 아펜사라 원더도 그 선교사들이 이 불모의 땅, 이 우상만 가득 차 있고 희망이 없고 좌절만 있고 그 정말 칼 막스가 아니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영국을 구한 이 칼빈이 영국도 그랬습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그 술주정뱅이들이 온갖 소리지고 싸움하고 뭐 오물이 그 도시에 뒤굴르고 막 희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칼빈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해서 퍼져가지고 유럽을 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눈을 또 영의 눈을 떠서 경제가 발전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 공국 대통령을 통해서 또 박통령을 통해서 정말 눈물 나는 역겨운 그런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 나라는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다음 세대들을 이어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을 이어주지 못하고 지금 맥이 끊겼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어떤 꿈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탕주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알면 되고 정말 내 이웃이 죽든 말든 내 친구도 뭐 하든 말든 필요 없습니다. 나만 사랑받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과 신념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정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시간상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받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누구나 메아리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메아리 법칙이 하다시피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른 대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사랑한다는 말이 들죠. 욕을 하면 욕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는 물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분 한 분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는 에너지가 떨어졌습니다. 지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은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북의 그 김정은이가 김일성부터 그랬지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이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죽는 것이 순교고 천국 간다는 것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합니다. 핵타보다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넘어뜨려서 같은 희석시키고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불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사모하고 더 모이기를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또 대한민국을 버튼을 이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 흩어가는 나라 강한 나라 1등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 믿음이 이 기도가 10,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인 그런 사람들보다 더 기도가 열정이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좀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문제가 변화해서 우리 밥이 되고 슬픔이 되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찬양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